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아내가 가서 검사를 받고 왔어요.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검사를 받고 두 번째 받고, 그래서 열흘이 또 미뤄져 가지고, 그래서 또 격리하는 건 아니고, 예. 2일까 12월 2일까지 들어온 건 괜찮고, 아내는 12월 3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0시부터 딱 걸려가지고, 아유, 지금 2일날 응? 들어왔으면 할부하고 돌아다닐 텐데, 그 내가 속상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예정이 보고 뭐라 했어요, 그때. 일주일 전에 내가 보내라 그랬잖아, 내가 이러면서. 그때 비행기가 없어진 거예요.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없어져가지고 일주일 전에 보내라 이랬더니 자기 이익을 탐해서 조금이라도 그래 지금도 애먹고 있겠죠. 지 혼자 이제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다 봐주고 하다가 이제 혼자 보니까 막 전화 와가지고 엄마 이걸 어떻게 다 보셨냐고 이러더래. 맨날. 그래서 그런데 또 일주일을 그래서 열흘을 저번에는 14일이었는데 이번에 열흘 내일부터 이제 해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검사 결과를 보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또 주님이 기다리라 하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이 뭐 이런 문제들도 이런 거 비슷한 게 옛날에 그 패스트 있죠. 패스트 전 유럽을 휩쓸었던 인구의 뭐 절반 정도가 죽었다. 뭐 진짜 대단한 거죠. 진짜 대단했던 것인데 그것도 중국에서 시작했다네. 하여튼 아무거나 막 먹어가지고 이번에도 박쥐 먹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박쥐 먹어가지고 우리도 그래 이제 먹는 걸 좀 조심해야 돼요. 너무 개 좋아하지 말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옛날에 그 패스트가 처음 시작한 게 그랬대요. 유럽에서 시작한 게 아니래. 몽골군하고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러는 가운데 이 전염병 이걸 알고 그렇게 죽은 사람을 막 이렇게 돌을 팍 던지는 무기 있잖아요. 옛날에 돌 던지는 그걸 사람을 해가지고 던졌대. 성 안으로 던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이런 짓을 다 하나 그걸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했다 하네요. 그게 5년 갔답니다. 5년. 그래 바이러스라는 게 이렇게 자기가 죽을 바이러스면은 그 바이러스를 또 그렇게 바로 죽어버리니까 죽으면 끝나잖아요.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들도 자기가 살려고 세력이 자꾸 약해진대요. 나중에는 정말로 그냥 감기 바이러스 정도로 이렇게 약해지는 그렇게 되기까지가 한 5년까지 걸린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할 일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이 생각지도 못하던 것인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식사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조심하면서 뭐 빵 먹잖아요. 빵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기울 하나가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딴 거예요. 제가 겨울 체험해가지고 내가 땄는데 이거 왜 내가 이걸 따가 내가 돈 주고 사오는지 내가 그래 체험 농장 하면 그냥 체험만 하고 이렇게 체험값만 주고 따오는 거 아니요 원래? 하여튼 모르겠는데 다 돈을 주고 이제
사왔어요. 그래 붙였어요. 내가 가져가면 뭐 또 붙이는 값이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래서 그거 한 대 그렇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붙여와서 이렇게 온 걸 보고 그걸 가지고 그냥 김 목사나 줄라 하다가 여러분들 한 개씩 줘야 되겠다. 내가 딴 거.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도 아내가 갔는데 줄이 한명 서 있더라고요. 사실 그 중에는 확진자 한두 명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안 그래요? 거기 안 위험할까? 난 위험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줄 확진자 이거 검사로 가가지고 이거 검사하는 데가 위험하다 이거. 또 제주도 다녀오면서 꽉 차요. 요즘 하도 안 나가가지고 비행기 꽉 차요. 난 미국에 들어올 때도 꽉 찼어요. 진짜. 그래 그 들어온 데에서 누구 하나 또 나오고 이러면 나한테 연락 오겠죠. 안 나온 게 다행이야. 안 나온 게 진짜 기적이야. 예? 누구 이거 비행기 있었다 그러면 거기 우리가 지금 치과 다녀오고 막 이렇게 해도 거기에 누가 치과 왔다 갔다 뭐 이러면 그거 검사 받으러 오라고 바로 날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렇게 없던 것만 해도 참 저거 한데 어쨌든 우리가 예배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감염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고 또 그런 것도 감염도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지금 3차 주사 맞고 아파서 못 오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한데 저도 내일 3차로 또 먼저 맞아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 돌파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어떤 분들도 이렇게 가족이 있어도 가족은 그렇게 돼도 자기는 감염이 안 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얼마나 크냐 뭐 여기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신경 쓰고 매일매일 출근길이나 이런 곳에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 보면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그것과 예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복으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저기 기침을 하는 최순덕 집사님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예. 저기가 또 기침을 이렇게 많이 목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기침을 많이 하고 하니까 또 딸이 가보라고 막 가가지고 또 검사 받아봐 이래가지고 어제 가가지고 검사를 3시간 기다려 받고 예? 그래가 왔는데 음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지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또 혹시 여기 예배 드렸는 가운데 누가가 이렇게 있었다거나 이래도 여러분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같이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누가 어떻게 될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내가 가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보물이 있는데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우리는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우리는 사야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보물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물을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이것이 전부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는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건강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그 가운데 부유한 복도 오고 그 가운데 건강의 복도 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 이 울릉도 앞바다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러일 전쟁 당시에 그 엄청난 보물을 싣고 가다가
그 울릉도 근해에서 침몰했던 그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야단 법석을 떤 적이 있어요. 배 안에 150조 가치의 금화와 금괴가 실려 있다고. 결국 이것이 회사 그래가지고 단기 이 주식이 300%나 급등하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투자 사기 의혹을 받아서 당사자들이 구속 조사를 받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사실이었으면 주식 투자나 회사는 경사가 났을 거예요. 나라가 경사가 났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천국 보물은 이 돈스코이오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하는 그 150조 가량의 그 보물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그런 보물이라 하는 거예요. 이 보물은 바다 깊이 숨어 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그런 교회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의 보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물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보물이다 말은 하고 있는데, 내가 매일 유튜브 보는 만큼 성경 보고 있나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잘 하지 못하니까 하지 않더라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주님 앞에 내가 꼭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감사일기도 적고 이걸 꼭 해라. 그걸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하는 이유는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함으로 해서 드린 거예요. 자, 오늘 내가 감사하지 않고 그냥 하면, 제가 어느 날 느꼈어요. 한 이틀만 감사를 안 쓰고 지나가니까 이틀 전에 감사는 난 모르겠더라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 기억이. 그러면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잖아요. 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마음이 귤에서 나오잖아요. 귤에서 내가 한 개라도 내가 좀 색깔은 좀 그래도 그게 좀 이렇게 색깔 그런 것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좀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닷물도 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뿌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김신철 목사 형님 집에 있는 형님 귤밭이에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신철 목사는 또 그 귤밭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귤밭에 그거 맨날 따가지고 보내는 것 같아, 김신철 목사한테.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가서 직접 이제 체험해가지고 직접 한번 귤 따보는 재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귤 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에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새벽 기도 왔을 때 이렇게 한번 뭐 수세미도 주기도 하고, 다 정말 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꼭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성경 읽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일기를 써서 드리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비유 한 절 안에 담겨질 만큼 짤막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시대적인 배경이, 옛날에 은행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그냥 통이나 이런 곳에, 항아리 같은 곳에 넣어두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팔고 쓰고 그렇게 했는데, 보물을 거기에 넣어뒀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할 때 이 보물을 숨겨둘 데가 없으니까 밭이나 이런 곳에 깊이 파가지고 숨겨놔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 내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다 오는데, 가가지고 오면 죽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고,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을 금방 뭐 발견하면 좋지만은 그것이 주인이 알고 있고 그러면 그거 그냥 당장 캐가지고 자기가 할 거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숨겨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밭 주인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숨겨놨다 그러거나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일꾼이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 그것만 양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것만 싹 파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게 정상적인 법이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밭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 여기에는 뭐 아무리 팔아도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 뭐 재테크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너무 엉뚱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 지금 뭐 아파트 사놓은 사람들 가만 앉아가지고 돈 몇 억씩 다 벌었잖아요. 안 사놓은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예. 그럼 뭐, 야, 진짜. 그래서 옛날에 돈 버는 분들을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봤어요. 봤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아파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 그 참 재테크에 그거만큼 더 빠른 게 없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법인데, 법으로 돼 있는데. 그래 여기에서도 이렇게 다 사가지고 이제 벌었어요. 아파트 1억에 샀는데 2년 3년 있으면 5억 된다. 보장만 있으면 죽어도 사겠지. 예? 아니면은 또 뭐 그만큼 또 혹시 모르기 때문에 또 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소작이는 이것을 안 거예요. 아, 보화, 이 밭만 사면 내 것이 된다. 그게 법이니까. 그래서 밭을 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윤리적으로 야, 주인한테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인은 또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밭을 사면 되는 거예요. 밭을 사면.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 오늘날 윤리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그 밭의 윤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이것을 사느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의 메시지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한 것을 발견하는 눈, 그리고 발견했으면 그것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생각지 않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보화를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 오래전에 테일러라는 농장 주인이 있었는데 제임스라는 한 젊은이가 일자리를 구하러 왔어요. 이 청년이 성실하고 진실해가지고 부지런하니까 아들처럼 아끼고 그 집에 잘 있었는데, 불사 이 일꾼으로 온 이 제임스가 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 제임스의 어떤 그 진가를 보지 못하고 그 이렇게 일꾼으로 와가지고 어디를 감히 넘보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쫓아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벽보를 보니까 얼굴이 알만한 사람입니다. 오래전 농장에서 일하던 제임스가 이제는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결국 그 일꾼 제임스 가필드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 농장 주인은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해요. 귀한 것을 귀하게 보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보화를 발견했다 이야기를 하고, 진주 비유에서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천국은 마치, 보화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진주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주 비유에서는 진주를 사는
자기의 소유를 다 바쳐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개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와 같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첫 번째는 보화와 같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중한 보화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면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를 발견해도 가만두면 자기께 안 된다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은 진주 장사와 같이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믿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보화를 우리가 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찾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를 발견한 후 그 다음에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다라고 발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가 올인을 할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것이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할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발견이라는 단어가 바로 휴레스코예요. 오늘 제목에 왜 휴레스코 했을까? 발견했다. 휴레스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뜻이 휴레스코 찾았다 하는, 이것은 이런 아들을 찾았을 때 찾았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르키메데스가 연구를 하다가 머리가 아파 공중 목욕탕에 갔지요. 마치 아무도 없어 물속에 붕덩 들어갔더니 자기가 들어간 만큼 물이 확 이렇게 넘쳐서 흘러 나오는 것을 보고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발가벗은 줄도 모르고 쫓아나 동네 사람들은 막 쫓아나오면서 휴레스코 했다고 하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유레카 했다는, 유레카. 그게 원발음 휴레스코. 그래서 발견한 사람의 모습, 옷 벗고도 옷 벗은 줄도 모르는 감동, 이것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여기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좀 시험 들게 하고 아니면 어떤 일에 있어서 좀 어렵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도 내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못 이겨낼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더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휴레스코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하지 않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휴레스코 한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휴레스코 정말 주님을 발견했으면 이 예수님께 믿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이럴 때마다 과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농땡이로 치고 막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참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간증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과거에 은혜 주셨던, 그때 간증 주셨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간증을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런 하나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여기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앞에 5명 딱 앉아, 그분들 지금 13년밖에 안 됐는데 다 가셨잖아요. 다는 안 가, 2분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그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연세가 95세 다 넘으시고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처음에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바꾸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할 때 뭐 박복주 권사님 이런 분들이 1,500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꼭 주시더라고. 교회 뭐 고칠 거 없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고쳤던 기억이 나요. 매년 그렇게 또 이렇게 한 걸음 나왔던 그런 기억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만나려고 하면 발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가를 꼭 지불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지불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매일매일 10분이라도 꼭 하라고 하는 이유는 대가 지불이에요. 성경은 대가 지불해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면 그 전부인 것에 대한 표현,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만 가지고도 안 돼. 점점 믿으면 주일 예배만 가지고 있으면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못하면 큐티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15분 정도 아니 10분 정도 큐티를 탁 하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내가 여러분 출근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하기 싫어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율법적으로 한다. 아니 괜찮아요. 율법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율법적으로 하는 거를 복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고 복음이 없으면 멈춰 하다가 말아. 해도 에이 뭐 별거 없네 이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손오공과 사오정이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데 손오공이 먼저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면접관이 묻습니다. 손오공이 날렵하게 생겼으니까 날렵하게 생겼구만. 축구 좋아하나? 이러니까 예. 그러면 누구 좋아하나? 이러니까 옛날에는 안정환인데 지금은 손흥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걸 묻어요. 문화혁명은 언제 일어났나? 18세기입니다. 비행 접시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예,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지만은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기다렸던 사오정이 손오공한테 뭘 묻더냐 이렇게. 그러니까 묻는 걸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더니 그냥 땀만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옛날에 안정하는데 지금 손흥민이 18세기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지만 이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딱 이제 사오정 차례가 됐어요. 이름이 뭐냐? 옛날에 안정환이지만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언제부터 그래 됐어? 18세기입니다. 이게 돌았나 싶어가지고 당신 바보 아니야? 이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지만은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오정 시리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달달 외워서 하는 게 아닌가? 카더라 신앙이 아닌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예수, 휴레스코의 이 발견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우리가 사야 된다 하는 거예요. 44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46절에도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샀다 아니에요. 사고 싶다도 아니고 살 것이다도 아니고 사냈다는 거예요. 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내지 못하면 남은 손에다 보물을 가지고도 그것을 쓸 줄 모르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수표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100원짜리보다 뭐한 걸. 그걸 가지고 쓰지 못하고 사기당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우리에게 있으면 뭐해요? 마귀에게 먼만 당하고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늘 마귀에게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대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보물을 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때 들은 예화예요. 어느 시골에 유교 가문 집안의 종손 아이가 친구 따라 교회를 갔어요. 집안이 바깥 뒤집어졌어요.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안이 유교 집안인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못 나간다. 1월마다 그래서 일거리를 찾아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토요일 날 주일학교 선생님 만났어요. 철호야 요즘 왜 교회 못 나오노? 그러니까
내일 선생님과 꼭 만나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 뵙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토요일 날 저녁을 또 잡수더니 얘들아 내일은 목화 따야 된다. 아범은 어디 가서 하고 나는 어디를 하고 애들은 어디 부분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호가 잠을 자려 하는데 선생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밤 12시가 넘어 이제 몰래 가서 언덕 위에 목화밭으로 나가서 낫을 두고 목화를 다 꺾습니다. 목화가 꺾어지면서 손을 찌르고 나무가 튕겨지며 얼굴을 찌르고 새벽까지 목화를 따고 손바닥이 헤어져서 피투성이게 되어 이제 잠시 들어와 잠을 자고 그래 아침에 이렇게 밥 먹고 목화 꺾으러 가야 된다고 이제 할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그렇게 밥 먹으러 이렇게 갔는데 얼굴이 몰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이야기를 하니까 할아버지 제가 교회 가고 싶어서 오늘 꺾어야 할 목화를 밤새도록 꺾었어요. 교회 가도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이를 보니 너무 손도 엉망이고 너무 안타깝고 그까지 교회가 뭐라고 이 아이가 이직까지 하며 교회 가려고 하나.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 따라 한번 교회 같이 가보자. 그러면서 그날 갔다가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가를 지불해. 대가를 지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천국을 버리고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드렸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버리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오늘 답이 있어요. 그 소유를 다 팔아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을 샀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세상 무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세상을 팔아 나를 사겠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쟁취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 용기 잃지 않거든요. 고난 가운데도 희망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훈련하고 연단해야 돼요. 다윗은 일찍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교회라는 밭을 사지 않고 천국의 보화를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어디 쉽던가요? 구원받아서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어떨 때는 불편한 것도 있고 보기 싫은 것도 있고 상처도 있고 짐도 되고 무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나와서 그 공동체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주님을 사는 거예요. 이걸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긴다 그랬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 양육받듯이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양육받고 성장해야 된다고 깔뱅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잠시간을 팔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팔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만 참고 아니면 용서해줘야 합니다.
때로는 장사와 사업에 손해를 보고 달려와야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 전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내게 약점이라도 잡은 듯이 그렇게 뻐기면서 나와줍니다. 웃기는 장소에. 남편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교회 이렇게 나가주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뻐기고 그래. 자기 천국 가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가정이 복을 같이 받자고 그렇게 하는 일인데 그렇게 뻐기면서 그런다. 그걸 팔아야 돼요. 내 자존심을 팔아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내 마누라 최고다. 내 남편 최고다. 그럴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예배로 달려와야 돼요. 취미생활 팔고 예배로 달려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천국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봤다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전부인 것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보물 사러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을 사는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는 가장 보화를 사고 그 보화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